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신앙고백서 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고백서 9번에서 14장까지가 18번까지가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오늘 14장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1입니다. 이게 14-1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택자들이 믿어 자기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행하시는 사역이다. 이 은혜는 보통 말씀의 사역으로 일어난다.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집례와 기도로 믿음은 커지며 강화된다.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듣는다고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거리낌 없이 의심 없이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는지, 어떻게 우리 마음에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어떻게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설명할 길은 없는데 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나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여기에 다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다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 안 믿고 예수가 없어도 다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로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생겨난 믿음도 언제부터 어떻게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길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 내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어떤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 믿음이 내 안에 지금 있다 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파 교회가 왜 이단이냐? 그런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알아야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 잘 모르면은 그 제대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원을 왜곡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정확하게 시작됐는지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대다수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 믿을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가지고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는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지만은 이끌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생활을 지나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탁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이런 것을 말할 수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결단코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지금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믿음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이런 은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은혜는 보통 말씀의 사역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왜 말씀을 듣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지금 학습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이관열 할아버지 있죠. 지난 7번째 초청주일에 딱 한 번 참석했습니다. 초청주일은 딱 한 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예배를 결석하지도 않고 계속 예배도 잘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성경도 읽고 또 저희가 드린 새가족 교재도 다 읽고, 그러니까는 복음을 얼마나 잘 깨달으시는지 몰라요. 좀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새가족 공부하고 있는 우리 서복연 어머니 있습니다. 우리 이하수 형제님 어머니시죠. 5번째 초청주일,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이 4번 초청주일을 참석했습니다. 그 8번째 초청주일에 참석하고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긴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집에 신방을 적어도 10번 이상 아마 20번 가까이 아마 갔을 겁니다. 지난 5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은 수없이 가서 권하고 했지만은 이번 초청주일에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그 오늘도 공부할 때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진다는 거죠.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참석해도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어떤 분은 4번의 초청주일을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주일에 참석해서 사람들이 금방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와가지고 왜 선물만 받고 교회 안 오느냐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여기 와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언제든지 더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은 그 때와 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지는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말씀을 듣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들쑥날쑥하고 또 믿음이 아주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아주 약화되었다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위처럼 견고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산을 옮길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담대함이 느껴지다가도 어떨 때는 나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나약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중심의 삶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를 앉혀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가까이 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 확신하고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고 오후 예배 참석하고 수요 기도회를 꾸준하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생활 속에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새벽기도까지 꾸준히 참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벽기도를 깨우고 습관화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습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힘들더라도 이 새벽기도 습관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누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아침부터 결심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민과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루를 바쁘게 시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그 하루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참 잘 오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오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새벽 기도는 유튜브에 남아있지도 않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오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내가 나가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꼭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것이 내 마음에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결단을 내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민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 것은 중대한 그런 결정을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2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집례와 기도로 믿음은 커지며 강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세 가지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또 강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죠. 세례와 성찬. 이것이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배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돼서 제가 성찬식이 조금 이제 예배 중에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1월 1일 첫 주일에 성찬식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성찬을 한 번도 못 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왜 성찬식을 빨리 안 하냐고 이렇게 나도 성찬식을 참여하고 싶은데 안 하시냐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마음에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세례를 12월 마지막 주에 받고 1월 1일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또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믿음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체험하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아야 합니다. 제가 초청주의를 할 때마다 항상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리뭉술하게 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약간 조금 확인되지 않게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 때 이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목을 적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간이 지난 후에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구나, 이 기도는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해주셨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원에 가면은 이제 내년도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그때 떠오르는 대로 계속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도원에 이제 제가 6개월 단위로 보통 기도원에 가면은 지난번에 했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는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 그리고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은 기도가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는 기도가 진짜 실제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자.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년 28명의 전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8명. 그 28명을 전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지역이 지금 하이면이 2,800여 명이기 때문에 28명을 전도하면 복음화율을 1% 높이는 겁니다. 1%. 그래서 저는 매년 1% 복음화율을 높여가는 게 목표입니다. 은퇴할 시점이 되면은 적어도 우리 지역에 30% 이상 10명 중 3사람은 예수 믿는 하이면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소망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28명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하이면에서만 다 오지는 않죠. 삼천포에서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오늘 등록한 3가족까지 총
31명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31명의 새 가족 우리에게 주셨어요. 31명.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28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1명이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올해 50명의 영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50 영접 운동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극동방송 가서 그 생방송에서 두 사람 예수님을 영접해서 총 44명 예수님을 믿었어요. 올해 총 44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은. 자, 5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44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응답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하신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응답해 가시고 있는 거죠. 아무런 목표가 없이 기도하고 아무런 목표가 없이 전도하면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도 지난번 시험에서 80점을 맞았으면 이번 시험에서는 90점을 맞자 하는 목표를 정해야 그 목표에 맞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좀 많아 보여도 100명, 어떨 때는 200명 이렇게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100명 하면은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한 두세 명은 전도해야 되겠다. 200명 목표를 딱 세우면 어때요? 두세 명으로 안 되겠다. 한 5, 6명 이상은 전도해야 되겠다. 목표가 교회의 목표가 정해지면 개인의 목표를 또 자기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난 이번에 그럼 10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개인의 목표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목표가 있고 목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성취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큰 목표를 가지고 함께 전도했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더 기도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과 또 기도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많아서 참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많고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항상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을 믿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뭔가를 원하는 게 있을 때 부모가 그것을 사주면은 부모에게도 기쁨이 있죠.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럼 짜장면을 사주죠. 짜장면에다 탕수육도 시켜라. 탁 사줘가지고 기쁘게 먹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기뻐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깍쟁이가 되셔가지고 억지로 뭔가를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에 도무지 안 될 것 같다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도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을 가지는 기도는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기도 없이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기도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물고기들마다 알죠. 큰 물고기는요, 깊이도 내려가고 멀리까지도 헤엄치고 큰 바다를 다 이용해서 수영하고 다니는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들은 또 자기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물고기들은 멀리까지 가지 못해요. 그냥 그 주변에서 평생을 살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세상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창조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이 넓은 세상을 다 헤엄치도록 해주셨지만은 그 넓은 세상을 다 헤엄치고 마음껏 꿈을 펼치고 마음껏 소망하고 또 마음껏 도전하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하이면에 있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하이면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 만족하고 이 안에서 기뻐하고 이 안에서 즐거워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은사예요. 여기는 좁습니다. 하이면은 좁아요. 저는 최소한 삼천포, 사천, 진주, 서부, 경남까지를 바운더리로 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나아가서 전 세계에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지역, 전 세계 다른 나라들까지 거기에도 교회를 세우고 싶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 그런 소망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지만은 언젠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네가 좁은 데서 그냥 만족해서 살기를 원하면은 그냥 그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고자 한다면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도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면 여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도전하면 얼마든지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가 있고 더 먼 곳에서 또 더 넓은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이면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비전이 크신 분인데 우리가 꼭 마음을 너무나 쏙 좁게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을 여 안에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마음껏 눈을 열고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꿈을 펼치고 도전하면은 오케이, 내가 그것도 너와 함께하고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야 밥도 여러분 많이 떠서 떠 먹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떠 먹여주고 싶어도 입을 조금 열고 이렇게 열고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놀라운 세계입니다. 놀라운 세계예요. 지나온 모든 일들이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앞으로의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기도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기도가 먼저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면 5년이든 10년이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토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큰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크신 하나님, 하이면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삼천포의 하나님, 경남의 하나님, 전 우주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2장